어떤 불자께서 항상 늘 부르는 연불로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물컵을 두 개에다 물을 담아놓고서 한 곳에만 연불을 3번 하고 두 컵에 이제 한쪽은 연불한 컵이고 하나는 안 한 컵인데 그걸 물 분자를 분석해 봤더니까 사람의 몸에 아주 좋은 성분으로 아름다운 분자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이러한 연불은 그러니까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전신세포, 전신의 모든 세포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불을 하게 되면 희방세계의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한꺼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사물에게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부치의 병도 치유하게 되고 불행도 행운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음식의 영양이 아주 많아지고 음식이 좋게 변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정화까지 된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현대 퀸텀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또 금강경에 나온 그 관찰자의 효과 일체 유심조라는 말하고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낸 물분자가 바뀌고 하는 건 참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구조도 아름답게 너무나 신비결통제로 변하더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물 등 가장 단순한 것에 대한 감사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게다가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까지 하니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예는 너무나 많죠. 물고기가 저 비늘이 다 빠지고 이런 그런 물고기를 거기다가 물고기에게 계속 연불을 하면서 잘 살아라 하고 나미아불탑을 연불을 했더니 그 고기가 다시 지느러미가 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라서부터 사과를 여러 개를 놓고 하나에만 나미아불탑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다른 건 다 썩었는데 그것은 6개월 동안이나 사과가 생생한 상태로 있더라는 거라든지 또 황선홍 당시에 포항인가 거기 감독을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축구 선수들한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계속 양파에게다 이쪽에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몹쓸 놈 욕을 하면서 갔더니까 이쪽에는 크고 이쪽에는 아주 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더란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본인이 직접 실험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꽃이나 동물일지라도 그들의 존재함에 깊이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그들은 기꺼워하고 확실히 반응하게 되고 무정물인 물조차도 동물은 그렇다 치고 무정물인 물조차도 분자의 구조가 아름답게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는 없어요. 깨달은 스승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깨달은 스승님, 부처님이 만약에 설법을 하시는 곳에 앞에다가 음식을 쫙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놓기만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빛이잖아요. 부처님은 보통 사람은 작은 빛이라면 부처님은 아주 크나큰 빛이 된 분이거든요. 전혀 겉모습은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빛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 분 앞에다가 음식을 쫙 펼쳐놓고서 법문이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주니까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진보하기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실제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채식을 하다 보니 어디 가서 밥을 좀 싼 식당에 가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척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그 친척집에서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지만 채식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서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야. 같은 음식인데도 그분들이 정성을 들이고 음식을 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염불 하면서 음식을 한번 해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한번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무 말 없이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보세요. 염불을 하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축복이 더 맛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항상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족들이 튼튼해지고 영양 많고 모든 사람이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잘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염불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수행도 하고 참 성실하게 하지만 남편은 내가 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믿지도 않아요. 또 자식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자식 중에 어떤 딸 자식은 또 내가 하는 염불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딸 자식하고 같이 염불 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염불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장로가 되고 딸내미는 집사에다가 또 사위도 안수 집사이고 그런 처지지만 그 사람들 보고 나는 불교 염불해라 불교 믿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한테 쓸데없이 서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할 걸 잘하고 나는 내가 할 걸 잘하겠다. 그런데 요새 눈치를 보니까 장로인 우리 집사람도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제 유튜브를 하는 걸 듣고 그냥 저 사람이 좀 말 잘한다. 저는 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염불을 하니까 제가 이런 걸 느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을 바꾸면 염불의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또 염불을 대충 하다 말다 하는 분한테 염불을 하면 이렇게 좋으니까요. 반드시 염불하십시오.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참 기쁩니다. 염불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서 정말 염불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너무나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환희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토법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뭐가 더 있습니까? 정토법문에서 무슨 이론이 금강경에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어느 한문으로 풀이해가지고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부처님을 높이 우러러보면서 공경하면서 아주 감사하면서 공경과 감사를 같이 하면요. 제가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기 쉽게 그냥 만드는 거지 법칙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상대방을 높게 보고 우러러보고 공경하고 감사하면 폭포수가 높을수록 또 떨어지는 힘이 세잖아요. 나한테 떨어지는 낙차가 나한테 떨어지는 가피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야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록 별거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점이 있어서 그걸 좀 배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 자유예요. 그거는 내 자유.
가족들이 위독경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상근기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일반인들한테 제 유튜브 이런 걸 틀어줘 봐야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더 재밌는 거, 뭐 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 뭐 또 눈에 또 뭐 좀 투쟁적이고 싸우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을 둘지 모릅니다. 가족을 강제로 연부를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보하면, 제가 제 집사람한테 지금 얘기하잖아요. 장로지만 제가 아주 열심히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연부를 하는 모습이야 항상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더니 요새는 부러운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정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뭐 자기가 쫓아가서 전도하기 전에는 안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모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90이 넘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참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부를 하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나도 야, 네 방에,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더니 같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제는 일주일 동안 딱 하시더니 병이 다 났어.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돼서. 그래서 집으로, 시골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연부를 하시니까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전혀 병도 없이, 있던 병도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시는 분은 최소 30년 더 산다고 제가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